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어떤 내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어서 내 자신에게도 이 세상을 대하며 어떤 물질에 대해,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내 자신에게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벽이 있더라. 그게 뭐냐? 그중 하나가 바로 편견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각자의 지식에 근거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더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편견이라는 이 장벽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더 큰 은혜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나다나엘이란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이 또한 있을지라도 그보다 크신,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 이동하시는 가운데 이제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한 빌립은 그 전에 있었던 안드레와 같이 감격에, 확신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안드레와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지금까지 안드레와 또 그 다음에 다른 제자,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와 요한도 또한 이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만나고 나니 그분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깨달음과 감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그들과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그래, 나의 구원자가 정말 예수시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였습니까? 저는 많이가 아니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이렇게 모태신앙을 갖고 이렇게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전도하다가 그렇게 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오히려 우리에게 친근한 반응은 나다나엘 같은 반응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거 있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감정,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 충청도는, 경기도는, 전라도는, 경상도는 이런 지역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보였던 이 반응은 당시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모든 지식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사렛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진짜 총구석이에요. 그냥 이천신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 어디 있는 어떤 면 소세지들, 뭐 이런 면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가서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이요. 네. 나다나엘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와 또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럴 수는 없어, 저럴 수는 없어, 얼마든지 생각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옛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은 개천에서 용 못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 있는 시대적인 통계에 따른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천에서 진짜 용이 못 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강력한 범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는 믿어줘야지 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다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아니겠죠. 어떤 실수가 또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본에 연결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던 것이 제 버릇 아직도 못 버렸구나. 그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안 돼. 누구를 봐도 안 돼. 저기 멀리 있는 간증들은 저건 정말 특별한 일이고 확률적으로 내게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특별히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물론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은 참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 목사는 바뀌지 않아. 저 장로는 바뀌지 않아. 저 권사는 바뀌지 않아. 저 사람 바뀌지 않아. 근데 저런 생각들을 누구도 드냐?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제가 볼 때도 언젠가는 그런가?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한두 번이죠. 10번, 20번 계속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래도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각보다 이 편견과 실제적인 그에 따른 생각 가운데 지지를 받아 더 이상은 아닌 건 아닌 거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거스르냐?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운데 자, 이거 당해라, 고통 당해라 해서가 아니라, 때론 내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은 놔두실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나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 받고 잘 돼야지, 개천에서 용이 나야지, 안 되던 공부도 하나님 믿으면 전교 1등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꾀하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입니다. 수많은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왔던 기복 신앙이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어진 부분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을 구하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문제의 답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현대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사렛 편견에 우리도 잡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편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고, 저 같은 성격엔 그렇게 해요. 그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 빌립의 반응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다른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다른 것들이 아예 필요 없냐라는 얘기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모적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 신화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친구의 무지함을, 야, 이 무식한 놈아, 야, 이 예수님이 실은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사해서 있었던 거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와서 봐, 한번 나와 논쟁하지 말고 너가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봐. 그러지 않습니까? 설득한다고 될까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도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수많은 세월을 얘기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내게 있는 생각, 타인으로 인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빌립의 말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바뀐 것처럼 너도 달라질 수 있어 라는 확신 있는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진짜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진짜인지 실체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이 있어야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될 수가 있는 거죠. 빌립은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뜨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달라진 것처럼 너도 믿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도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 바뀌지 않을까? 예수님 덜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 제 가족은요, 뭐는요, 무슨 목사님은요, 장로님은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달라질까 말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렇지, 그 진짜가 되는 거는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맛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찔러요.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초청의 방식은 예수님께서도 앞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와서 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누구에 대한 편견, 누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내게 있는 편견, 내 믿음이 먼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는 가운데 내게도 있는 나사렛 편견이 있더라. 이 편견이 깨뜨려지기 위해선 오늘도 내가 언젠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이 회의적인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역할은 논쟁에서 막 이기려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원함 아닙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어떻게 할까 지혜롭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논쟁하지 말라는 게 말씀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넌 잘못했어, 틀렸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꾸는 신앙의 가치를, 소신을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빌립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자,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데 가장 먼저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니까 들을 수 있게끔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우리의 소그룹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뭐예요? 간증이지 않습니까? 간증이 꼭 뭔가 성공하고 극적인 어떤 변화와 뭐 어떤 문제 해결이 있어야지만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야,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너 힘을 얻을 수 있어. 소망을 얻을 수 있어. 전하는 겁니다. 특히나 믿음의 편견이라는 이 단단한,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논리로 될 수 없으며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빌립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끌려서 막 나왔어요. 이제 듣고 나니까 진짜 하고 왔어요.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그런 나다나엘을 이제 보셨습니다. 보시자마자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다나엘이 어떤 편견이 있는지 그 문제 자체를 지적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견 섞인 그의 말에 그 나사렛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간사함이 없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숨겨진 동기나 위선이 없다. 그래서 얘기하신 간사한 것이 없다.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겉으로는 되게 냉소적인 편견에 그냥 치달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지만 그 말의 동기가 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참된 메시아를 찾고자 하고 있구나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정직하고 순수한 열망을 보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때로는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 실수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자, 너는 A, B, C, D, E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하게 행하고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네 마음에는 내가 없구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너 마음 가운데 넌 진짜 간사함이 없구나. 너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찾기를 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직한 질문을 자 그거 갖고 그 질문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저 마음은 일단 이게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정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봤자 정답 찾기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무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동기가 진리를 향한 열망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위한 핑계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앞을 향해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뒤에서 내 마음 가운데는 아니라면은 그 마음을 일치시킬수록 싸우는 하나님 향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 사람 내가 너무 밉습니다. 싫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가 잘 안 되고 어렵지만 너 마음을 그래도 내 말씀을 준행을 하려는 너 마음을 내가 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그 마음이 핑계인지 아시죠? 하는 시대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악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선을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라 싫어하십니다. 왜냐?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란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겉은 까칠했어요. 근데 속은 진리를 향해 열려 있었죠. 그래서 이 진실함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편견의 벽을 단번에 이제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히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런 모든 경건의 시간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이미 지나가는데 나다는 되게 신기했겠죠. 그때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아셨지?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너가 거기 있는 거 봤어, 있었지 거기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중심을 알고 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어쩌면 남들은 누구도 모를 그 시간과 또한 내 마음의 생각을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머리만 듣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십니다. 그 아심 속에 오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때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만남 앞에서 나다나엘도 그 모든 이성적인 의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라는 모든 의심과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즉각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성경 지식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동의 가운데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진실함을 모두 다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아무도 나의 수고와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너가 너의 골방에서 내게 기도하고 있는 거, 너가 차를 타고 가며 울며 내게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그리고 신앙의 동력을 제공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예수께서는 이제 칭찬하시며 함께 또한 그의 신앙을 더 높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너가 나와 함께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단지 개인적이고 어떤 신비한 어떻게 하셨지? 정도의 어떤 이런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는 뜨거운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또한 어려운 문제의 해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경험하고 그 믿음이 시작되게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찌 보면은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한 이 체험들이 우리에게도 참 소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발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첫 체험에만 그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지 라고만 머물게 된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편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벽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발버둥 치며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꼭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쁠 때, 감사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은혜와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의 내용은 무엇이냐? 5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있죠.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환상에 대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봤다, 너로 내가 마음을 안다, 아니 어떤 신비한 일을 어떤 것을 체험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말씀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자라게 하며 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의 위로가 되신다. 이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현실 이 환경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더 큰 일을 주님이 나의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주님과 이제 함께 만나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기적을 경험할수록 그냥 만족하려고 하냐? 그때 언젠가 만났던 그 경험을 만족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너가 경험하게 되리라.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이 가졌던 태도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라고 초청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친구의 얘기, 누구의 얘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이 그거였죠. 질문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를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그 얘기가 있을 때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반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 만났을 때 즉시 자신의 편견을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나다나엘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경험이 있고 그 지식 속에 근거한 나사렛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편견이 나를 향해서 올 때도 있겠죠. 쟤는 누군가는 저러면 안 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편견보다 훨씬 크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의 고뇌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순종하고 여러분의 편견을 주님께로 나아가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